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추어탕을 잘 먹고 오다가 세종병원 그 길에서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저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중간에 사이길에서 이리 들어오는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온 걸 내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양보를 하지 않고 그 쭉 가는 바람에 그만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우리 근사님들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그 상대방이 만만치 않았어요. 큰 소리도 치고 원래 주도로는 제가 가고 있고 옆에서는 이제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원만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보험회사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재판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 신경이 자꾸 또 쓰이고 그럴 바에야 나도 병원에 가겠다.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봤더니요. 혈압이 168이야. 조금 있다 쟀더니 178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이가 이제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멘탈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리 약한 사람이에요.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 저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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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도 점점 내려가고 이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신경을 써놓으니까 심하더라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기도 하고 또 다른 저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통령을 바라보라 하지 않고 미국을 바라보라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목사님 가면 십자가가 있듯이 여기도 십자가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으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죠?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도 신경 쓰는 일이 많고 말이 안 맞고 티닥거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그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라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말로 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넓은 곳을 바라보라. 다 바라보라. 이게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우리가 상처를 받은 모든 상처들이 보면 사람을 너무 의지했거나 사람을 너무 믿었거나 사람을 너무 이렇게 사랑했던 것이 배신당할 때, 그리고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당신 사랑한다 그런데 왜 그래?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주로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런 이런 상처를 받은 우리가 사람만 바라봐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 사람 자신도 부모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다 해결해 줄 자가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러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잘 살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면 평안할 수 있지만 그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건 틀렸지? 이거는 맞지? 대통령이 잘하지? 못하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시의원을 만났잖아요. 이 시의원을 만났는데 저도 뭘 상의하려고 만났잖아요. 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더라. 안수 집사. 지난 월요일 날 만났었는데 근데 이분이 부천시 조례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님이야. 시의원 중에서 집사가 우리 여기 부천시 조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킵시다. 그러는데 당신이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걸 내놔?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우리 부천시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막 이 시의원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걸 막았냐?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폐지법은 어떻게 되냐? 목사님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 폐지법 아닙니다. 신천지하고 통일교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맞아요?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이랬어요. 그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일교 그 해산하고 또 이 신천지 해산하고 하면 교회는 해당 안 되냐 그러니까 말을 얼른 못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타고 있어. 국민들도 그렇고 설마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겠어? 종교 이 이단을 막으려고 그런 거지. 이 법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도 세금 낼까 안 낼까요? 법을 만들으니까 세금을 안 내면요 벌금 물어요. 세금 내야 돼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의 도움을 주실 분은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어떤 유명사회를 띠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도 그래 맞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욕심이 있고 이기심도 있고, 예? 어떤 데는 막 이 걸려가지고 급박하잖아. 급박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후려치고, 예? 한신 아파트 그 개발하는 주진희 원장이 안개부 출신이래. 만나봤더니 막 거짓말하고 막 후려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들통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개부 출신 집사님은 얌전한데 그분은 안 그렇더라니까. 전두환 때 안개부였대요. 안개부 전두환 대통령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 이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찌감치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연, 그리고 천지지연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주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전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고백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 사도 바울도 나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초점, 여러분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뭘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근사님들 차에서 1시간 정도 있고 나는 사고 내가지고 창피했을까요? 기분 좋았을까? 목사가 돼가지고. 에? 이게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데 다 같이 읽어봐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부끄러움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줘야 돼요. 나는 창피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줘.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예수를 바라보는 특징이다. 자, 그러면 부끄러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가난이 물론 뭐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막 대단하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 때로는 이 가난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돈 빌려 가봤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 달라고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빌려줘. 고재나 나 돈 좀 빌려줄래? 50만 원만 빌려줘. 50만 원 없어? 그럼 20만 원만 빌려줘. 20만 원도 없어. 10만 원. 10만 원도 없대. 그런데 내가 이제 빌려달라고 하는데 있어도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가난이. 여러분, 가난이 자랑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 예수 믿고 가난해도 괜찮아. 때로는 우리가 이 가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무식함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같이 그룹에 들어가려면 한참 요즘에 인기 있는 연속곡을 보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연속곡 보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연속곡 같이 봐야 그래 맞지, 영자가 맞지, 길자한데 가가지고 그 머리채 잡고 막 흔들어 쌌는데 그럼 되겠어? 그래 맞아.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서로 소통이 되고 같은 그룹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내가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요즘에는 단어들이 얼마나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어가 많은지, 또 짧은 단어가 많아요. 뭐 이렇게 수학에 약분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 무식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어른들은 학교를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갈 수도 있고, 부모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여자가 남자만 공부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남점여비 사상에서 여자가 많이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가면 성경 봐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가. 이게 무식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의 분량에 가면 그거 이겨나가겠죠. 그런데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오고 싶은데. 뿐만 아니라 거짓은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언제 만드느냐? 들통날 때. 거짓말했지? 거짓말했어 안 했어? 너 했어 안 했어? 했잖아. (5만 원) 이야기할 걸 잘못했네. 5만 원짜리 보이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도 약간 섞어 살다가 그게 들통날 때 뭐가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죄인데, 죄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거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이었으니까 빨가벗고 다니는데 아이고 여자는 막 이게 뭐가 브라자도 안 하고 세상에 팬티도 안 입고 막 이렇게 촐랑촐랑 다니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게 창피하게 보이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는 뭐가 되느냐? 부끄러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한테 그래요? 부끄러운 곳을 가르기 위해서. 그럼 뭐 어디를 가렸을까? 여자는 여기 팬티.
남자도 밑에 팬티 무화과 하나만 만들어봤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데.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뭐 때문에 부끄러워요? 죄를 지었어요. 죄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를 짓고 살면서 또 죄 지은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너 죄 졌지? 그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도하는 사람들은 변호사직은 조금 나은데 판사직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검사직도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징역을 때리고 자기도 가만히 양심에 보면 자기도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오는 어떤 부작용이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있는 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겨냈다는 이야기. 창피하지만 이겨냈다는 것. 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 청산가부, 젊어서 가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온갖 남자들이 유혹하고 부끄러운 그런 은사를 들어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도 이기고 창피한 것도 이기고 그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누굴 생각하면서 이겨냈다고요? 자식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이겼는데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을까? 한번 마태복음 27장 31절 읽어봅시다. 희롱을 당한 후 공포를 벗기고. 공포를 벗기면 뭐가 나왔어요? 맨살이 나오잖아. 홀랑 벗긴 거예요. 또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가니라. 예수님이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김을 당한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창피, 부끄러움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라당 다 벗고 매맞고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그분이 아무 죄가 없지만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현장이 바로 이 벗기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창피를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십자가에 홀라당 벗고 또 옷을 입었다가 벗겼다가 창피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흔들고 온갖 조롱을 당할 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참았을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부끄러움을 이겨나갔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산가부가 아이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게 이렇게 숨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십자가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해서 엄마가 20대 중반에 혼자 돼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재혼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가 크고 나면 그때 재혼하겠다. 많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내가 옷을 벗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실 때 사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컨닝한 거 말고 너는 컨닝 안 했냐? 생각 속에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돼.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은혜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를 통해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오느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받을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있었느냐?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날 동성애는 자기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됐냐? 정체성이 없어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정체성을 살려서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왜 여자를 남자로 만들려고 하냐고. 왜 남자를 또 여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정체성이 없어 그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자기 자신이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명의식이 있었고 목적의식이 있었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를 넣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할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에? 거짓말 안 하는 것 뜻이죠. 욕도 안 하는 게 뜻이죠. 욕심부리장 뜻이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이 거짓말 이기겠냐고? 여러분이 욕심 이기겠냐고? 물론 충분히 그것을 이기고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만 책이 잡혀도 뭔가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쏙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계명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 말씀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지.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디에다 주셨어요? 십자가에다. 십자가에다 예수님 몸을 준 거예요. 발가벗기고 매를 때리고 가시 못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복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뭐가 없을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돼요. 죄책감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책감에 빠지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 봉화에 가면 무슨 도깨비 바위인가 무슨 바위인가 모르겠는데, 호랑이 바위? 부엉이 바위. 그게 부엉이 바위 왜 뛰어내렸을까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서울시장 왜 저게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했을까요? 시장이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창피하게 살아? 지금도 여러분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나. 왜?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모든 죄값을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부끄러움이 예수의 보혈로 다 지워져서 죄책감도 사라지고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용서의 확신이 와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용서받는구나. 십자가에서 확실한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따라오게 돼요. 지금 죽어도 확실하게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회복이 되니까 그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우중충하게 이렇게 있던 마음을 이 진리를 깨닫고 생각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뭐 하게 되느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주신 분에게 헌신하게 돼요. 이 강단에 이 꽃이 괜찮잖아. 이게 꽃이 열매가 그러잖아요. 열매가. 누군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이런 화분이 생기잖아요. 헌신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 기쁨이 열매고 감사가 열매고 헌신의 열매고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정말로 용서받고 정말로 사죄받았다면 이런 회복을 통해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된 자의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살아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굴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에게.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자의 축복을 사나 죽으나 우리 가족 찬양 37장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